뭐 일곱 교회 아까 이거 다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교회 2장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까 1, 2분만. 2장 1절 7절은 에베소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2장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음 앞에서 주님께 신실한 것,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자세를 주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넘어가고요. 버가모 교회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사실은 배울 게 많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목회 성공, 선교제 성공은 제자를 많이 세우고 역사가 성장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계시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준을 좀 잘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시면 예를 든다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웁니다. 먼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대표된 거짓 가르침들, 우리 시대의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고 돈도 쾌락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는 2장 13절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고 두아데라 교회는 2장 25절 그들에게 있는 것들 즉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들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 PPT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그 강의한 메시지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거 그 내용 강의안에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쭉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 다 써놨어요. 제가 주님께서 다수가 그 옷이 더럽혀진 것, 곧 그 행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죽은 4대 교회에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들은 이긴 자라 칭찬하시고 이게 이겼다는 의미가 뭔가 사실은 옷이 더럽히지 않는 우리는 그 옷이 더럽혀진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다수가 되지 말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않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한 소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이긴 자는 세상에서 출세한 자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 세속화되지 않은 자,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킨 자를 이긴 자로 보고 이긴 자가 나중에 다 없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전혀 달라요. 세상 기준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이긴 자, 성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는 아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삼부 교회라고 그러죠. 부족하고 부유하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보통 삼부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 부유한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교회 규모도 크고 교인의 수도 많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라우디아 교회를 사실 부러워하죠. 성공적인 교회죠. 대형 교회고 중형 교회겠죠. 이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이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라우디아 교회와 그 신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자기 만족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부유하고 밝게 보는 교회와 신자들 대한다 배울 수가 있고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거룩한 교회,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흰 옷 입은 교회를 기뻐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정반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는 작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몇 가정 되지 않을까요? 빌라델비아는 숫자도 작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작고 건물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과 세상은 대형 교회, 큰 교회, 수적인 성공, 재정 뭐 그런 걸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옳은 교회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지상의 교회는 아까 요한계시록 그 12, 14장에서도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있지만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은 반복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고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11절, 17절, 26절, 2장, 3장, 5절, 12, 21절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말해주죠. 이긴다는 게 뭔가 우리가 배웠죠. 더럽혀지지 않는 게 이긴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이기는 것이고 등등등 이제 그 문맥 속에서 봐야겠지만 야유에 간 게 아니라는 게 교회가 전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 낙원이 있고 뭐 영생수가 있고 등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거는 다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만 보면 깝깝하죠. 코로나를 보면 답답하지만 자꾸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계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아까 그 초월적인 관점, 즉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래서 4장 1, 2절에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종말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보니까 바벨론과 사탄적 세력은 멸망하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과 종말의 시각에서 안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인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 얘기처럼 두루마리 인을 떼실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두루마리 인을 떼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거든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과 구속은 어린 양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13번. 그리고 진노의 큰 날을 이뤘다. 이때 진노의 큰 날을 믿지 않는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7장에서 6장 17절 진노의 큰 날 이르렀고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잠깐 땅과 바다나 그 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신다. 인을 친 자 하나님의 소유는 결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장 3절 5절에 보면 8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첫째 그 나팔을 불기 전이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성도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 전에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어떻게 보느냐면 요한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게 8장에 나온 성도들이 막 그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물론 성도의 기도는 6장에 나와. 6장. 그 6장 10절에 보면 6장 9절 10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나오거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주님 대주제시여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그랬죠. 언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줍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잠깐 기다려라. 너희 그들의 동무 종들의 청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자기가 아직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장 9, 10절, 11절에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8장 3절, 5절, 3, 4, 5절의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순교당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현되는 거다. 그걸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장 1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계화가 핵심 내용이죠.
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이 화는 8장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탄과 사탄적 세력에 이게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들만이 그 진노의 대상이다. 하늘에 속한 신자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땅에 속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3장 10절,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두 번, 13장 8절, 12절, 14장 17장 2절, 8절 이게 계속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계속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12장 12절 13장 6절은 성도를 가리키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제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 용어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고 심판은 진노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교회의 사명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10장에 보면 다시 예언해야 한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교회는 예언해야 한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 선포죠. 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10장 9절 10절에 보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 쓴다. 근데 갖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입에를 달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와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도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 실제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소화할 때는 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때 은혜롭지만 말씀을 먹을 때,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갖다 먹어야 한다. 다시 예언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씀의 입에서 다니는 말씀의 단맛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쓴맛을 견뎌내야 한다. 말씀 전파의 쓴맛을 이겨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11장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언하는 과정에서 1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과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남은 자들 가운데 11장 13절에 보면 회개 역사,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들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나.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앞에 교회가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가 다시 예언할 때 짐승 박해를 받거든요. 수치를 당하고 그래 죽임까지 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그 대접 재앙 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앞에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기적을 행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했을 때 그래도 남은 자들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11장 13절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교회 사명인데. 그리고 12장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승천을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내용이 12장 1절 9절에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교회를 박해해줘. 그게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강의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사탄과 사탄적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12장 11절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것은 폭력이나 정복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죽임당함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와 그 가운데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한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고 감당할 때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거 같고요. 그리고 용과 두 짐승, 즉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의 공격이 지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투 중이니까요.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짐승은 계속해서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순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4장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과 두 짐승과 바벨론과 그들 속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게 아까 16장, 17에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옷을 지켜야 하는데 16절, 15절에 보면은 종말을 앞두고 용과 두 짐승과 바벨론은 우리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옷을 빼앗는다고 할 때 옷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복구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옷은 신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리키죠. 어떤 경우에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17,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지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화려해요. 부와 사치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게 바벨론의 특징이거든요. 바벨론에 보면 바벨론을 묘사 17장에 보면 바벨론은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바벨론은 능력이 커요. 화려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 가령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 그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문제는 우상 숭배하고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떤 점에서는 바벨론적인 게 많아요. 화려함, 세속적인 부와 화려함을 통해서 신자들을 유혹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과 부를 원해서 이제 무릎을 꿇죠. 박안드레 선교사님 일어나세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예. 일어나시고. 예. 몇 분이 아주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그런데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거든요. 바벨론에 나와서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라. 안 그러면은 바벨론이 안 나오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교회 전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교회는 옷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교회는 바벨론의 죄, 바벨론의 화려함에 참여하면 안 된다. 바벨론 나오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아예 문자적으로 뭐 지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바벨론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이걸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항 공동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거든요. 교회는 바벨론에 흡수되거나 먹히면 안 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저항 공동체, 대안 공동체가 돼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 증인으로서 영적 전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지키는 그런 저항하고 대안. 그래서 일제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거 되게 일제가들이 싫어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항의식이 생겨요. 사람에게 저항이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에 내가 흡수되지 말고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래야겠다. 그런 소원이 막 생기거든요. 왜? 종말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을 봤을 때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하니까 바벨론에서 안 나오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사탄의 성격이 말씀 사탄이 제압됐다는 것은 맞지만 그 사탄이 아예 활동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나중에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사탄과 두 짐승이 이제 그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등뼈는 부러졌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 힘을 못 써 우리한테 제압이 돼 있어.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아예 활동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중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은 제압이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두 짐승과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회 영광에 대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21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다 설명했죠. 바벨론과 그게 바벨론을,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화려하고 사치스럽죠. 악의 세력이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큰 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큰 능력, 큰 성을 추구하면 안 되고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성용사는 교회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큰 성 예루살렘 없어요. 거룩한 성 바벨론 없어요.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가 현대의 그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막 세속화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큰 교회를 추구하고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루마기 옷을 깨끗게 하고 옷을 지키고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사탄적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고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 바벨론에 저항하는 저항 공동체, 대항 공동체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화려하죠. 그 화려함으로 세상 임금들로 우상숭배를 요구하는 거죠. 너 내 말 들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 그 1세기 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소아시아에서. 예. 자, 그러다 예수님께서 바벨론과 악의 세력, 두 짐승,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럼 교회는 뭐야 하냐? 10장 11절 11장 3절을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두 증인의 삶을 살면서 박해를 감당해야 한다. 22장에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 여기는 옷이죠. 옷을 빨아야 한다. 22장 14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거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자로서 자기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추구하는 것은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교회가 좀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요즘도 목회 성공을 큰 성, 큰 능력, 큰 교회, 큰 재정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혼합주의도 어느 정도 용납하고 세속화도 용납하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의 피로 또 두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이긴다는 것은 아까 뭔가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게 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공동체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대항 공동체 삶을 살라는 것이고 바벨론의 큰 성 어쨌든 이거는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에다 안 한 게 있는데 아마 선교사님들 피곤하시죠? 선교사님들이 괜찮으시면 원래는 내가 슬라이드 한 200 몇 개 준비한 거는 3시간짜리인데 그냥 다 건너뛰고 그 약간 영적 아마겟돈이나 그 몇 가지 그런 성격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영적 전투인데 한 15분에서 20분만 더 해도 괜찮아요? 예, 선생님.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노아 선교사님 사라지신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네 이제. 화면 안 보이는구나.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했어요 설명을. 그렇지만 상징과 핵심적 메시지 몇 개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많은데 시간은 한 20분 넘지 않게 할게요. 그래도 몇 개라도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혹시 화면 보이나요, 선교사님들? 예, 예. 이거 다 아까 설명해서 다 건너뛰고요. 제가 쭉쭉 원래 준비한 건 다 제 강의 안에서 제가 정리한 건데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준비는.
이건 사실 한 서너 시간 하면 딱 좋은데 선교사님들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강의 있는 걸로 하고 이건 다 설명했고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설명한 건 제가 딱 보면 아니까요. 이건 다 설명해.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예루살렘 했고 이것도 다 설명했고 했고 거의 다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인자 같은 다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본 것은 지금 있는 것 나중에 있을 일이다. 이것도 설명했고 하늘은 문자적인 하늘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거기에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하늘이란 말이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4장 1절에 처음에 내게 말한 마파수와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죠. 문맥 속에서 보면 1장 10절에도 부활 승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4장 1절 2절에서 네, 그건 아까 다 했고 24장로들은 신구약의 교회 공동체,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일곱 인노를 봉한 두루마리에는 거기에 장차 있을 심판과 구원 계획이 안팎으로 써졌다. 이 일곱 인을 빼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 했고요. 아까 누가 합당하냐? 그는 예수님. 그 얘기고. 성도의 기도, 순교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현되는 거다.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시면 이건 뭐 그냥 제가 강의하는 만약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다 전부 다 자세하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듣고 읽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 종도를 일단 보호하는 걸 의미하겠죠. 14만 4천 나와 있고 아까 12 곱하기 12 천 구약의 신구약에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말하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7장 9절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죠. 14만 4천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7장 9절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속주의와 세상 정욕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을 흰 옷은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신자답게 세상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옷이 흰 옷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일곱째는 아까 뭐 다 설명했고 설명했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화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땅에 사는 데 있을 거다 설명했죠. 무적행은 아까 이제 아비수스 기품이라는 뜻인데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탄이 거하는 처소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걸 이제 말한다고 봤습니다. 뭐 황충 나오는데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황충들의 왕, 무저경의 사자, 9장 11절 아바돈, 아볼로온은 다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저경의 사자나 아볼로온, 그건 다. 이건 됐고, 무저경 아까 설명했고요. 유브라데도 설명했고, 작은 두루마리 설명했고요. 이거 설명했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측량도 안을 측량한 것은 신자들 교회를 보호하는 거고 바깥은 이방인에게 내버려둔 것은 교회의 박해를 의미한다. 두 가지 성격이 있다. 42달은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구약 이미 나와요. 다니엘서에. 두 증인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 보면 두 증인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통치자 수르바벨 두 증인 나오거든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다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상징적인 표현이 많지만 상징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넘어가고. 셋째, 일곱째 이제 셋째와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 나팔을 불면은 이제 그 일곱 대제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아까 12장 1절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붉은 용은 그 사탄을 가리키고요. 근데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12장 5절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한 절 안에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 아주 짧게.
12장 5절은.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13장 10절은 여기 보시면 하나 여기만 말할게요. 12장 용과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 많이 닮았고 밀접한 관계예요. 왜? 여기 보면은 12장 3절 용의 모습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같아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굉장히 밀접하죠.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밀접하고 성령이 밀접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흉내낸 거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악의 삼일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다 보면, 1장 12,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하는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좌우에 날쌘 거미 입에서 나온다 막 그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괴물이 괴물.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팍팍 나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대체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그 다니엘서 말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구약의 인용을 가져와서 구약을 알고 있는 신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알까 묵시문학 자체가 상징적 언어를 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다 밀접하게 돼 있어요. 13장, 12장 보면 용이 권세를 주고 막 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이 묘사가 보면 비슷해요. 같은 사탄적인 무리이기 때문에. 용이 뭐 짐승이 권세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라고 하거든요.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고 나중에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사탄의 삼일체, 그죠? 흉내냈고. 그리고 이제 표를 받는다는 게, 표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건 짐승에 속했다는 표시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666 아까 다 설명을 했고요. 이거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 거죠, 아까 이것을.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네로를 가르칠 수 있고 도미티안을 가르칠 수 있고 777보다 하나 모자란 3위 하나님을 흉내낸 그런 모자란 짐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사탄자 세력을. 그러니까 사탄은 용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분명히 나오거든요. 33장에 거짓 선지자를 두 짐승을 통해서 용이 일하죠. 이게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또 로마 황제와 막 이것들이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 보이지만 배후에 누가 있냐? 용, 사탄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두 종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냥 제가 이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죠. 왜? 바벨론도 BC 586년에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로마 역시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악의 세력이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다는 점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일치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대접 심판은 이제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게 이제 뭐 이거 썼는데 이게 안 나오네.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이것 때문에 설명했는데 16장 여기 아까 16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그게 이제 6번째 대접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마겟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17절에서 21절에 이제 바벨론 멸망을 말하는데 이 아마겟돈이 아까 무기또의 산 또는 무기또의 도시라는 말인데 이 전쟁이 어떤 사람은 뭐 중동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건 다 뻥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왜냐하면은 보세요.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의 입에서 나와요. 그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과 그리고 14절에 16장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전쟁을 말했죠.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과 삼위 하나님과의 전쟁 또는 성도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 언제 일어나냐? 16장 14절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을 그 영적인 전쟁. 물론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쟁에 깜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그 순간에 사탄과 귀신들 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한 방에 다 불못에 집어 넣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이건 다만 계시록은 이제 전쟁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귀신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이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그뿐만 아니라 19 여기도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러니까 큰강 유브라데가 말랐다는 것을 통해 여섯째 대접대왕은 전쟁 형태로 심판이 주어질 걸 예고하는데 이 전쟁은 전쟁의 성격이나 전쟁 당사자 봤을 때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는 16장 13,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고 전능하신 큰 날은 예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전쟁.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귀신들과의 싸움이니까 뭐 중동에서 인간들끼리 싸움이 아니라요. 귀신들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아마겟돈도 사실은 무깃도 하르거든. 하바겟돈인데 헬라어로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또는 이르 무깃도거든요. 이르 무깃도로는 무깃도 도시고 하르 무깃도 산인데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 이 단어가. 왜냐하면 무깃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거든. 구약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하마겟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을. 이게 귀신들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 좀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16장 12, 16절 이 전쟁은 먼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게 하는 성격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도 나라와 뭐 미국이나 중국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진영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6장 12, 16절이 영적 전쟁은 19장 11절, 21절 백마를 탄 자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15절에도 또 나와요. 여기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땅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짐승과 용, 사탄적 세력이거든요. 전쟁 대상은 19장 19절 말탄 자 곧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즉 그리스도 따른 성도들과 20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탄과 사탄적 세력이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마겟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중동 3차 대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문맥을 보면 영적 전쟁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렇게 말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거의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제가 다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래 20분 다 안 하고 한 15분 조금 못했어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한 것은 다 마칠게요. 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했는데 한 번 더 녹화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하는 사실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도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가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각과 재림, 종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 배후에 있는 사탄과 사탄적 세력도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일 때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승리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진노의 심판 시작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하냐? 7장에서 하나님 먼저 교회를 보호하고 나서